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만물을 다 지으시고 보존하시며 그 가운데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마음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사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도록 은혜 베푸신 우리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저 천국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에도 침 삼킬 동안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늘 주님의 성령의 능력과 은혜의 말씀을 따라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심에 더욱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시고 이 가운데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 구원의 복음을 두시고 이 말씀을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선포하도록 하신 주님, 이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까지 이 복음 한 집씩 짊어지고 선교사들이 나아가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라는 약속과 함께 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리라는 그 말씀이 저희 교회에서도 함께 이루어짐을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 들고 나간 이 귀한 선교사들, 그 가정 주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더욱 능력 주시고 용기와 힘과 그 입술에 주님의 말씀을 두셔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로 더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뒷감당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더 강한 믿음을 주시고 그 일에 주님의 일에 모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더욱 주님께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누가복음 14장을 찾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 성경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허다한 무리가, 아주 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그 허다한 무리에게 우리가 얼른 봐도 범상치 않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른 보면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씀인데, 무릇 내게
오는 자가 만약에 예수님께 그리스도께 나오고자 한다면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것은 얼른 들어도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는 섬뜩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직 달리시기도 전에 십자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십자가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이 십자가형을 받는다고 하는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형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수치스럽고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는 제자들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다시 말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아야 능히 나의 제자가 된다. 어떤 세상적으로 바라보고 이것을 할 때는 어려운 말씀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얘기겠느냐. 예수님을 좇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 예로 망대 얘기를 하시고 또 그 어느 한 임금이 다른 임금과 전쟁하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결론적으로는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우리 구원받은 우리, 예수님은 그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다. 이 말씀은 주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이제 주님을 따르는 그런 무리들, 제자를 삼으라는 얘기인데, 이 제자는, 주님의 제자는 구원받고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뒤를 올바로 좇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제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은 구원을 받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 일은 비장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에 나의 평생에 지었던 또는 짓는, 앞으로 지을 또 모든 죄, 내 마음속의 죄까지, 죄라고 하면은 죄는 모두 다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피 흘려 돌아가셔서 내 죄를 사하시는 그런 죄에 대한 심판을 내 대신 받았다. 그로 말미암아 죽지 않으면 안 되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피 흘려 돌아가심,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이제 그게 보이는데, 또 예수님의 피 흘려 돌아가신 그 바로 뒤를 보면은 바로 나도 죽었다. 그러므로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그 뒤에 나도 못 박혔다. 요거를 발견해야 됩니다. 요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요것을 말씀 가운데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나도 그때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 그 사실을 깨닫고 이제 그래야만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예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뒤를 쫓아서 나도
역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이제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누가 망대를 세운다. 망대라고 하는 것은 높이 세워서 적이 쳐들어오는가, 그런 파수꾼들이 올라가서 그것을 관찰하고 아주 생명에 아주 중요한, 그래서 어느 한 지역에 망대를 세운다고 하는 그것은 아주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무에서 망대가 뚝딱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기초를 든든히 하고 또 재료를 가지고 또 이렇게 계획에 의해서 망대를 제대로 세워야 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무에서 유가 뚝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제 기초를 우리가 구원의 반석 위에서 이 기초를 든든히 하고 이제 나의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주님의 뒤를 좇는 올바른 자세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다면 망대를 하나 세우려고 해도 뭐가 필요하다, 쓸 것을 이 미리 예산 세우지 않느냐.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뒤를 좇는 그런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써야 될, 소비해야 될 예산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뒤를 좇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 앞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면서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면 정말 주님의 올바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내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겼던 개인적인 것, 인간적인 것, 이런 것들을 전부 예산 속에 집어넣어서 이것을 소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젊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내 신앙의 어떤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그 예산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때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때론 부모님의 어떤 뜻과 또는 처자의 어떤 뜻과 형제자매의 어떤 뜻과 어떤 때는 자기 목숨까지도 버려야 되는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아프리카에 가서 저는 이 말씀을 참 뼈저리게 좀 느꼈습니다. 파브리스 목사가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1년에 2달 정도밖에 자기 집에 못 간다는 거예요. 나머지 10달을 이제 선교사로서 이 나라 저 나라 이렇게 이제 파송이 돼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이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거기서 전도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면은 조금 좀 쉬고 또 뭐 좀 할까 그러면은 또 다른 데를 또 보내는 거예요. 아이보리 코스트 아시죠? 코트디부아르라고도 하고 거기에서 이제 파브리스 목사도 이제 카메룬에 들어온 지 5일 됐답니다. 그랬는데 보보 목사가 차마 이제 이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탄자니아 거기는 이제 불어는 못하고, 그러니까 영어를 하는 사람이 가야 되는데 영어를 하는 사람이 이렇게 선교사들이 많지 않거든요. 이게 국제적으로 다니는 선교사들이 9명이 있는데 다른 분들도 벌써 나가 있고, 그러니 입에는 안 떨어지지만은 파브리스 목사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이번에 탄자니아에 이제 한국 선교팀도 오고 또 그동안 많이 기도하고 해온 그것이 이제 수양회를 하는데 가서 말씀도 전하고 가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그냥
보보 목사는 그 좀 가달라고 말하는 것이 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 가겠습니다. 주님의 명령으로 알고, 때론 그 처자나 또는 뭐나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사무엘 목사, 예전에 왔었죠. 키가 2m 되시는 분 있죠. 2m. 그 사무엘 목사. 그 목사를 이제 케냐에서 선교하다가 이제 돌아간 지 10일 됐답니다. 근데 이제 탄자니아의 그 다루살렘에 아직 이제 2월달 저희들이 갈 그때에 제대로 할 수 있는 터가 또는 집회할 수 있는 그런 장소와 그런 것들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됐어요. 그 케냐에 있는 그 이제 목사님이 엘버트 목사가 거기서 수고를 하고 있지만은 장소를 못 구하는 거예요. 어떤 그 터전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무엘 목사가 불도저래요. 그래가지고 그 케냐에서 선교한 지 한 열흘밖에 안 됐는데 전화를 한 거예요. 사무엘 목사. 탄자니아에 가주겠다고, 탄자니아에 좀 이번에 좀 가야 되겠다고. 그게 이제 1월 초입니다. 아니, 내가 지금 저기서 온 지가 열흘밖에 안 됐는데, 케냐에서 온 지 열흘밖에 안 됐는데요. 언제 가란 말이에요? 지금 가야 되겠다고. 저 죽습니다. 제 아내가 저 죽일 겁니다. 대신 제 자매한테 좀 얘기 좀 해주셔. 내가 어떻게 자매한테 얘기하냐고. 그 성질 뻔히 아는데 잘 얘기하고 가라고. 예, 알았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지금요, 지금 아프리카에서 말씀을 전하고 앞에서 하는 그분들의 열정, 그분들이 하는 걸 보면 이 말씀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정말 그 말씀이 어떤 일개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내리시는 그 말씀으로 알고 명령으로 알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목사도 먼저 다 싸고, 그리고 이제 아내한테 우리 보보 목사가 아주 긴급한 일이라고 꼭 가야 된다고 그렇게 하고 이제 막 도망가듯이 빠져나왔다고. 그런데 와서요, 얼마나 진짜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막 그 자기 정열을 다해서. 그러니 그 아프리카에 엄청난 그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은 제가 볼 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23개 나라까지 복음이 이렇게 널리 퍼졌다라고 파브리스 목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보보 목사도 역시 그 하나의 선교사로서 보보 목사가 간 나라가 한 20개국, 자기는 한 15개국은 갔대요. 근데 그들이 하여튼 뭐 쉬지 않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쉬지 않고. 그 이제 그 다루살렘, 탄자니아 다루살렘에서 그 고생해서 그렇게 해놓고 이제 카메룬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좀 쉬라고, 좀 건강도 그러니까 쉬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쉴 시간이 어디 있냐고. 왜냐하면은 자기 집에서 지금 한 80명 정도 모여가지고 거기서 전도 훈련을 일주일 동안 먹고 자고 한답니다. 그 집에서. 그러니 거기서 말씀도 해야 되고 전부하고 있는데 정말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고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범위 이상으로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 예산을 세우는데, 예산을 세우고 그대로 행하는데 그들이 정말 거침없이, 그런데 늘 얼굴은 늘 행복합니다. 늘 기쁩니다. 늘 한 명이라도 구원받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주님은 더 기뻐하신다고 했는데 이들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은 전부 다 희생하고 죽이고 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가야 될, 원래 예수님이 십자가는 뭡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는 우리의 이 십자가는 역시 또 우리에게 맡겨짐, 각자 개인에게 맡겨놓은 이 주님의 뜻들이 다 있는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나의 시간도 희생해야 되고 나의 물질도 희생해야 되고 나의 재능도 희생해야 되고 나의 뭣도 희생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희생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야만 이 망대를 세우듯이 올바로 정말 신앙생활, 나의 신앙의 그것을 올바로 세울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산 생각도 안 하고 그것도 안 하고 기초만 쌓고 아이고 그러고 말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아무것도 소비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신앙의 어떤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아무것도 희생하거나 소비하거나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더 올라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는 자다. 이 능히 이루지 못한다. 그러지 않겠어요? 결국 우리 신앙의 종착역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그것이 우리의 종착역이고 그것이 우리의 표대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말씀하시기를 나는 실은 여기 거하는 것보다 떠나는 것이 나에게는 더 좋다. 하루라도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다. 그렇지만은 거하든지 떠나든지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거하든 떠나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게 주님의 뜻이잖아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인데 그걸 내가 힘쓴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사도 바울도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의 그리스도의 그 심판대 앞에 갔을 때에 자기가 받을 그 의의 심판,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고 그 나의 신앙의 망대를 어떻게 세웠느냐에 대한 그거에 대한 어떤 결산, 그 앞에 그걸 바라보고 자기 신앙생활을 나아가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때론 가족까지, 아니 자기 목숨까지 미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정말 나의 제자가 되고, 그렇다고 해서 가족관계 다 파괴하라는 그런 얘기는 절대로 아니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고 이 열심히 나아갈 때 그러면은 주님이 그 다음 다 해주시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니. 구원은 누가 해주십니까? 주님이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올바로 구원을 받는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에서 믿음, 주를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제자로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올바로 걸어가는, 그게 이제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말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의 어떤 이 성품 구원, 이 생활에서의 어떤 그리스도의 형상을 계속 닮아가는 그런 구원도 이룰 뿐만 아니라 네 가족들의 구원도 이루어지고, 이거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비장한 각오를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하고 싸우는데 우리 측은 1만이고 저쪽은 2만이다 그거예요. 지금이야 뭐 성능 좋은 무기를 가지고 싸우면은 뭐 이게 숫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옛날 그냥 뭐 물리적으로 싸울 때는 숫자가 중요하잖아요. 1만하고 2만하고 싸우면은 야 도저히 저 2만을 이기지 못할 것 같다.
그런다면 화친을 청할지니라. 만약 질 것 같으면 차라리 화친을 청할지니라. 만약에 화친을 청하면 조약을 맺을 텐데, 그러면 저 2만 가진 그 임금이, 그 왕이 어떤 조건을 걸을 겁니다. 1년에 100억 불씩 조공을 바쳐라. 또는 뭐 어떤 조건들을 할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화친을 하려면은, 그 조약이 체결되려면은 그 완전히 굴복돼서 내려간 것 때문에 그 요구를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저 2만은 이 세상이고, 나의 육신이고, 육신의 소욕이고, 또 이 세상이고, 세상의 것들이고, 또 마귀입니다. 이 세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죽을 각오하고 덤비면 이긴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을 각오하고 덤비면은 틀림없이 승리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을 의지하고 죽을 각오하고 정말 이 덤비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피합니다. 도망갑니다. 우리가 맨날 무서워해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육신과 타협하고 뭐와 타협하다면은 늘 그쪽 요구 조건을 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대적해라 그 말입니다. 그게 올바로 주님의 뒤를 좇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갈라디아서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들이잖아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그 인정과 그리고 욕심,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욕심, 인간적인 욕심, 세상적인 욕심, 그런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게 내가 바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6장 14절입니다.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같이 읽어봐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란 말은 이 세상에서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인정이 되고 그 삶을 살게 되면은 이 세상도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또한 나도,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나도 세상을 포기하고 이 세상도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나를 끌고 다니려고 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쟤는 안 돼 이제 하고 포기해버린 거예요. 마귀도 아이고 워낙 쟤는 완전히 뭐 예수님의 뜻대로, 성경 말씀 뜻대로 아주 그대로만 살아가는, 아주 그냥 마귀가 볼 때 저 사람 아주 독종이야. 아예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거는 정말 비장한 각오가 되어야 되는데, 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 그분은 공부도 많이 한 분입니다. 그러니 자랑할 것이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 그런 죄인들이 받는
그런 손가락질 당에 마땅한 그러한 그 형벌을 받는 것이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결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은 부끄러워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어떤 가족 중에 하나가 어떤 뭘 잘못해 가지고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을 당했다. 그걸 다니면서 자랑하지는 않잖아요. 숨기려고 하겠지.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죄가 있어서 그런 형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 세상 사람들이 가장 수치스럽게 여기고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비난을 하고 하는 그 십자가 그 형을 언도를 받고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고 그리고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사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도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그 십자가 그 가장 낮은 곳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서 나타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마귀도 결코 알지 못했던,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방법으로 천지를 지으신 이 주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천한 자리, 그 자리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십자가. 요즘은 십자가 그것을 이렇게 굉장히 사랑으로 좋은 곳으로 여기서 이렇게 목걸이로도 이렇게 하고 다니고 그렇게 하지만은 실제로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십자가는 바로 죽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던 곳, 그리고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도 바로 예수님 뒤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말 내가 좀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하고 그런다면은 주님의 사랑이 정말 얼마나 컸는지 그거를 더욱 내가 느낄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로 끝났다, 그게 아닙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실 때는 그거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체험하는 그런 임사 체험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살아나셨어요. 주님이 살아나셔서 이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구원받기 전과 같은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너가 받았으니까 너는 세상에 대해서 정과 욕심 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새 생명을 주었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이제 새 삶을 살으라고. 그 길은 의의 길이고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고난의 길이고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을 가라고.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은 그 길 뒤에는 엄청난 영광이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 고마우신 예수님. 감사하시는 예수님. 이제 그걸 깨달았고 이제 성경을 더 공부하고 이제 좀 더 가다 보면 나도 그때 예수님 뒤에서 같이 못 박혀 죽었구나. 이제는 옛날처럼
죄를 다 사해줬다고,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해줬다고, 가끔 죄에 빠져가면서 죄 속에 살면서 그렇게 살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 가운데 새 삶을 살으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구원받기 전의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그 사람이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뭐냐? 계속 죄질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냐? 그게 아니고,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의의 길을 쫓아가라고, 그 길을 쫓아가라고.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전에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이게 마음이었습니다. 이 마음을 누가 주장하고 살았느냐? 내 안에 더러운 것이 들어있었는데,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살았던 이 마음, 이제는 구원을 받은 이후에 죄사함을 깨닫고 이제 죄에 대한 나의 모든 죄가 이제 심판이 끝났다는 걸 깨닫고 이제 안을 주님이 깨끗이 했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이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셔요. 그렇잖아요. 이 성령이 영어로는 Holy Spirit, 거룩한 영입니다. 옛날에 마귀가 이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악한 영이 나를 주장하고 끌고 다닐 때는 나를 죄 아래로 계속 몰고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안에 거룩한 영이 계셔요. 그러니까 나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길 다니리. 그분은 의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은 평강의 왕이셔요. 그러니까 우리를 평강 가운데 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주장하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이끌고 있다는 표가 뭐냐면은,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의와 주님의 거룩함과 주님의 평강과 어떤 주님의 것들이 겉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에게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일부러 네가 애써 힘들여가지고 휘칠한 무덤처럼 너의 겉을 깨끗이 하려고 노력 안 해도 이 안이 깨끗하면, 이 안에 너를 주장하시는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아주 의로우시고 깨끗한 분이시기 때문에 너를 깨끗한 길로 인도한다. 그게 새 생명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고 이제는 새 삶을 살도록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삶이 완전히 바뀌고 변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내 안에 그분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또 이 주님은 거룩한 이 물이 교회 안에 계시는데 교회의 머리로 계셔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또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교회 전체가 거룩한 길,
의의 길, 이 교회 전체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뜻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때로는 아주 험한 그런 골짝 같은 그런 길로도 주님은 우리 교회를 인도해 가셔요. 어떤 때는 힘든 역경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길로 인도하시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디도서 2장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디모데 후서. 잠깐만요. 디도서. 2장 11절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디모데 후서 2장, 디모데 후서 2장 11절 12절도 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는 우리가 주와 함께 이게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그 사는 길은 바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뒤를 좇는 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길입니다. 만약에 내가 아주 못된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그 세상에 못된 짓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이제 사형 언도를 받았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제 사형을 기다리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법이 중에 하나가 어떤 법이 있냐면, 사형수라도 그 사형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형수를 대신해서 이 사형 언도를 받고 죽으면 이제 사형수를 풀어놔주는 그런 법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아주 나쁜 놈, 저건 죽어도 마땅해, 그렇게 많은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피해를 주고 못된 짓을 했으니 쟤는 죽어도 마땅해. 이제 죽음을 앞두고 바로 이제 죽을 앞에 내가 인생을 내가 정말 잘못 살았다,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정말 이제 제대로 한번 좀 살아보고도 싶은데 이제는 이제 끝났다, 아무런 소망도 없고 절망도 없어요. 보니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죽어 마땅하다고 하고. 그런데 아버지가 이 죄 많고 허물 많고 정말 못된 이 아들을 대신해서 자진해서 그 유서 한 장을 탁 남기고 대신 죽었어요. 제수가 딱 부르길래 오늘이 내가 죽는 날이구나. 그런데 사형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교도소 그 방으로 데리고 갔더니 너 이제 석방이야.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되는데 세상에 네 아버지가 널 대신해서 죽었어.
예? 그동안 아버지한테 그렇게 맞고 아버지한테 그렇게 너는 내 아들도 아니라고 그렇게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는데 아버지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고요. 야, 네 아버지가 마지막 죽기 전에 하신 편지야, 유서야. 읽어봐. 읽으면서 울지 않겠어요? 아버지, 제가 죽어 마땅한데 아무런 죄도 없는 정말 아버님이 돌아가시다니요. 아버님, 그 편지를 보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남들은 다 너를 보고 못된 놈이라고 하고 그러지만은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을 테니까 너는 이제 아버지가 말한 대로 이 새 삶을 살아라.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저렇게 너는 살아야 된다라고 쫙 써놓으신 거예요. 아들이 눈물을 톡톡 흘리면서 그 편지를 대고 절을 하고, 아버지, 이제서야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 뼈아프게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마음을,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그 아버지의 사랑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나갔습니다. 옛날 못된 세상 친구들 와서 꼬드기고 뭐하고 하지만은 이제 나는 새 삶을 산다. 아버지의 그 말씀에 어긋나지 않게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어떤 때는 자기 뜻도 굽히고 자기 생각도 굽히고 자기 하고 싶은 것도 안 하고 정말 아버지의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가 그래도 그러는데 천지를 지으시고 모태에서 나를 지으시고 이 내 육신 속에 영혼까지 넣으시고 그리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신 그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무 죄 없는 그분이 내 죄를 담당하고 돌아가시고 이제부터는 옛날처럼 살지 말고 이제는 이렇게 좀 살아봐라. 그걸 외면하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그렇게 살다가 오라고. 그러면은 네가 그렇게 잘 산 그대로 내가 또 그냥 안 있고 또 다 영원한 영광으로 상급으로 또 갚아줄게. 이 세상에는 고난이 있고 환난을 당하고 애매히 받는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은 내가 다 일일이 다 기억하고 일일이 다 알고 나중에 다 해줄 테니까 그거 안 해주셔도요, 저를 대신 죽으셔서 천국 갈 수 있는 그것만 해도 내가 여호와께 받은 그 은혜를 그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은혜 그건 절대 갚을 수가 없어요. 내 목숨 100번 죽어도 못 갚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은혜를 내가 할 수 있는 한 보답은 해야 되잖아요. 그죠? 보답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나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예루살렘의 성지순례에 갔을 때 저희 선교팀들이 골고다 그 언덕 위에 가봤습니다. 지금은 거기에 이제 건물들이 들어서 있지만은 우리는요, 그 영적인 눈으로 거기서 2000년 전에 내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우리 선교팀들 안 울은 사람이 없어요. 다 울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꼭 나를 위해서만 살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저분, 내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때 나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었구나. 그 복음 참성의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그의 것. 나의 삶은 이제는 주님의 것이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 그러므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런즉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이 말씀이 정말 통과된 그 사람이 이 말씀이 내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말씀이 통과되지 않은 사람은요, 그냥 글일 뿐입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도 죽었다. 그것이 내 마음속에 통과된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과 동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며 사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는 기뻐하면서 자기 십자가는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은 이 주님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기꺼이 졌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기꺼이 져야 됩니다. 그잖아요? 그 주님이 그 크신 은혜를 보답도 안 하고, 그리고 주님을 맞이하면은요, 무슨 낯으로 맞이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려면은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으려면은요, 크게 이 두 가지를 잘 아셔야 돼요.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 얄팍한 자기 생각, 인간적인 생각, 이거를 버려야 됩니다. 자기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 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을 주장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말씀하고 말하고,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것처럼 내가 행동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도록 그 안에 나를 집어넣는, 그게 필요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 생각이 높으려면은 주님 생각 속에 집어넣으면은 주님 생각대로 내 생각을 하면 주님만큼 그렇게 내 생각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뒤를 따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하고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을 좇는, 내 안에 계신 주님, 또는 이 교회의 머리로 계신 이 주님을 좇는, 그거를 따르는 그 사람의 생각은 주님의 생각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일치해지는 거예요. 그걸 얄팍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걸 뭐 판단하고 또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요, 결국은 자기 손해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더러는요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뭐 선지라라고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합디다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비로소 그때 하십니다. 그때가 마태복음 16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얄팍한 생각으로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 그렇죠? 예,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결코 이 일이 주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리다. 내가 주님이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이런 일은 없게 하겠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으시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지 않으면 이 세상은 누가 구원합니까? 예수님은 피 흘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주님의 생각이고 주님의 뜻입니다. 그 일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자기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이 성경 전체를 알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그걸 안다면 주님이 왜 오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러면은 정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는구나. 아마 그렇게 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뜸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절대 주님한테는 이런 일이 미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막아주겠습니다. 아주 자기의 용감성이야 좋겠지만 그거는 얄팍한 육신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그것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주님의 생각은 전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3년 반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거를 전부 받아 기록을 한다든지 받아 적어놓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실은 받아 적어놓고 그랬으면 더 생각이 났을 텐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성령이 오실 텐데 그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요.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게 되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뜻을 하나님의 뜻과 생각 안에 사로잡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0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 복종케 하니. 이 그리스도는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이시죠. 교회 안에 계신 이 교회의 머리로 계신 그리스도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생각, 그리스도의 생각에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다. 뭐냐 그러면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우리가 싸우는 병기가 무기입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이 세상적인 그런 무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와는 반대로 그 무기가 어떤 거냐? 영어로는 divine power,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있어요. 그걸 강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강력은 뭐냐? 신성한 힘, 하나님의 힘인데 to demolish stronghold 그랬는데 아주 그냥 강력한 거. 그러니까 너무 찐해가지고 안 깨트려지는 거 있잖아요. 우리 속에도요 잘 안 깨트려지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깨트리려고 해도 그게 안 깨트려지는 그것이 이제 그것이 견고한 진인데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이 하나님의 힘,
그거는 말씀의 힘입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다 복종케 합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나의 의지라든지 어떤 나의 인간적인 어떤 그런 욕심이라든지 그런 것들을요 전부 사로잡아 하나님의 뜻 안에 그리스도의 뜻 안에 전부 복종시키고 그 뜻 안에 교회가 뭐를 하자 그러면은 그것이 지금 어떤 한 개인이 뭘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 주님의 뜻이라고 믿고 그리고 나도 함께 어떤 지체로서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손가락이 머리가 이쪽으로 한 발자국 가라 그러는데 손가락 나는 안 가. 그리고 이제 이 몸은 가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한 발짝이야 그럴지 모르지만 이게 안 가고 그냥 떨어져서 있다. 그런다면은 그 몸 전체가 자기 역할을 못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아주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몸이 튼튼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요 절대로 이 몸이 없이는 일을 못 하셔요. 그렇잖아. 이 머리는 이 몸이 없이는 절대 일 못 하잖아요. 이 몸이 튼튼해야 머리에 있는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머리의 뜻 너무너무 잘 알아요. 이 성경 조금만 읽어도요 주님의 뜻이 뭔지 모르는 사람 없어요. 지금 조시는 분들 실은 다 알고 계셔요. 근데 몸이 안 따르는 것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몸이 튼튼하기 때문에 머리의 뜻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 우리 교회가 어렸을 때는요, 아직 우리 교회가 튼튼하지 못하고 했을 때는 국내 선교에 정말 이 몸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때 얼마나 많이 구원을 받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요. 이제 전국 교회가 힘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 곳곳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게 그 일을 또 맡기시잖아요. 이 힘이 생기니까. 예를 들어 지금 10년 전 아니 한 20년 전에 그 일을 주님이 맡겼더라면 아직 어린아이로서 그 일을 못 해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힘이 생기고 이 몸 전체가 튼튼하니까 이 머리의 뜻을 이 주님의 몸들이 그걸 해내는데 어떡하냐. 모든 지체들이요 자기 생각을 다 파하고 자기 이론 다 파하고 주님이 뜻으로 이거 뭐 좀 하자, 이것 좀 희생하자, 그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정말 이 선교를 위해서 쓰여진 그런 헌금만 해도 주님께서 정말 기쁘시게 받으실 그 향기로운 제물 헌금만 해도요 엄청납니다. 그곳에 우리들이 정말 저희들이 아껴서 드린 그 헌금들이 다 그 주님의 일을 위해서 그게 다 쓰이는 거예요. 쓰였던 것입니다. 그게 자기가 동참을 했고 그 신앙의 어떤 자기 망대를 쌓아가는데 나도 내 나름대로 신앙의 망대를 함께 거기에 쌓아갔던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는 또 그걸로 끝내서는 안 되죠. 이제 힘이 세고 또 청년이 되면 될수록 저희 교회가 지금 아주 청년 시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요 청년들 보면은요 얼마나 많아졌어요. 뭐 옛날보다도 훨씬 더 믿음에도 훨씬 더 아주 그냥 앞장서고요. 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아주 힘있게 지금 해나가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내 개인의 생각을 전부 다 타파하고 교회의 생각 속에 또는 내 안에 또 계신 이 성령, 이 그리스도의 생각에 내 생각을 굴복시키고 그걸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엄청난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게 안 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은 이런 생각을 지켜주셔요. 마음도 지켜주셔요. 예. 성경 빌립보서 4장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내가 스스로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떻게? 나의 마음, 잠언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마음도 생각도 지켜야 되는데 이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죽었다. 그러니 나의 생각을 모두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생각 안에 집어넣어서 이제 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분은 생각하기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나도 죽었으니까 그때부터는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해. 그 다음부터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육신이 하는 거야.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성경을 잘못 아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로마서 12장 11절에 부계열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 말씀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특히 구원받은 새 생명 가운데 새 삶을 산 우리에게 주님이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맡기고 하라는 일들이 많아요. 그걸 열중셔 하고 내가 하면 그거는 육신이 하는 거니까 안 돼. 주님이 하셔야 돼. 하고 누워봐 계셔요. 아무 일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성경을 잘못 아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뜻 안에 나를 던지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내가 움직여야 됩니다. 내가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면은 아무것도 안 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뭐라고 했어요? 일한 대로. 뭐한 대로? 행한 대로. 일하고 행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 일은 고난의 길이고 희생하는 길이고 힘든 길이지만 그 일을 할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지니라. 실은 이 말씀을 3번이나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지도 않았고, 아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지니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형을 받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형벌을 받고 그러고 좇으란 말이냐?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구원받고 정말 주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뒤를 좇는 그 길은 날마다 죽는 길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지니라.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삶이 정말 사는 삶이 된다면 네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뭐 한다고요? 살리니. 이제 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기 십자가는 누구에게든지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른 영혼도 구원을 받고 또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으려면 첫 번째, 자기 어떤 육신적인 개인적인 얄팍한 생각을 버리고 모든 생각을 주님의 말씀 안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그 나의 모든 생각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 안에 굴복시켜서 있는 내 생각, 그게 주님의 뜻에 합당한 내 생각입니다. 그게 아니고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의 육신적인 뜻이라든지 자기 개인적인 어떤 욕망이라든지 어떤 욕심이라든지 세상적인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따라서 하는 그런 생각은 몸의 행실일 뿐입니다. 내가 살기는 살기지만 죽은 행실로 살 뿐입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집이나 나무나 또는 풀로 지은 집일 뿐, 나중에 공력을 이렇게 불사르면 전부 불타 없어질,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삶은 살기는 살았지만 주님 앞에 내놓을 곳이 없는, 그러니까 참 부끄러운 삶을 사는 거죠. 살았던 거죠. 그거 말고 정말 주님이 기쁘시게 해드릴,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한다면 나의 모든 생각을 주님의 어떤 뜻 안에 집어넣는 내 자신이 죽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일의 우선순위를 올바로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느냐? 우선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어떤 일시적인 것 또는 어떤 세상적인 것, 이런 것들보다는 영원한 일, 영원한 것, 그거는 바로 주님의 것들이잖아요. 주님의 것들, 그것을 먼저 우선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네가 주님을 위해서 살면 그냥 완전히 이 세상에서 없이 세상 말로 거지같이 살게 주님이 안 놔두신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을 테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삶을 살아라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것도요, 깨달으셔야 돼요. 실제로 자기가 경험적으로 한번 해보셔요. 11조 안 내신 분은요, 말라기서에 있는 것처럼 11조 한번 해봐라. 내가 네 곡식 창고에 안 붙는가 한번 해봐라. 시험 해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해보세요. 그럼 틀림없이 11조 이상의 더 큰 축복이 있어요.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왜? 주님은 결코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용기를 내서 해보세요. 11조 하나 제대로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이제 내가 희생해야 되는 예산들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나의 올바른 신앙생활의 예산들이 세워져 가고 그 예산들을 소비하고 쓰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것부터 아까워하면서 안 하면은 그 망대가 서지를 못해요. 기초만 쌓고 나중에 이루어지질 못하는 거죠. 나의 이 신앙을 이 터위에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선순위, 우선 누가복음 9장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 57절부터 62절까지. 길 갈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조추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에게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좇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기 세 종류의 사람을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이다. 말은 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다시 말해서 네 속에 내가 들어갈 곳이 없다. 좋지란 말을 안 했습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는 나를 좋지라. 이거는 제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제자들이잖아요. 나를 좋지라.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이 제자는 이 세상 일한테 맡기고 세상 사람들한테 맡기고 너는 먼저 우선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선현들 가운데에서는 조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훌륭하신 분들이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저 천국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저 천국을 위해서 우리는 목숨까지 바쳐야 되는 것이 역시 또 그것도 값진 일이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천국은 뭐냐? 영적인 일이죠. 그렇잖아요. 너는 가서 이 제자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간단하게 말한다면은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큰 아주 진리를 세 가지로 말한다면은 예수님의 피로만 구원받는다. 다른 건 없다. 두 번째,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주님의 이 교회에게 주신 큰 사명은 이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이 교회는 구원받은 이 무리는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되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해서 이 주님의 이 교회가 완성이 되면 이제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십니다. 이 교회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교회의 가장 큰 이 일을 위해서 세상 일은 세상 사람들 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자기 직장 다 버리고 이런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려면 이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복음은 가서 전파라는 말씀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오는 사람만이 아니라 가서. 그러니까 우리 각 직장이나 학교나 이런 것은 주님이 나를 거기를 선교사로 보낸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거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거기서 열심히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그걸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람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주여 내가 주를 좇겠나마이단 따르겠습니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인정, 그렇죠? 인정. 그래서 6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인정에 얽매여 가지고 주님의 일을 못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주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냥 가족에게 잡혀 있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내에게, 어떤 사람은 자식에게, 어떤 사람은 친구에게, 어떤 인정줄에 꽉 매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주님의 일을 못해서는 그건 안 된다. 그렇다고 그러면 아내를 잃고 자식을 잃고 친구를 잃느냐?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더 그것은 돈독하게 그거는 주님이 해 주실 겁니다.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이 일이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자, 하나님은 왜 이 예수님 혼자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면 됐지, 우리에게까지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래야만 나의 제자가 되고 그래야만 나에게 합당하다고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구원받은 그 이후로, 구원받는 것도 복음에 순종하는 길이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을 따라 사는 생활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믿을 신자가 사람인 변의 말씀은 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생활,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죠? 그런다면은 이 신앙생활을 하려면, 말씀을 따라 살려면은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은 순종하는 생활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하는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어요. 고난을 겪으면서 순종을 배웁니다. 그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은 결코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걸 못 배워요. 이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야 됩니다. 아직 고삐를 매지 않은 송아지는 결코 주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고삐가 뚫려서 딱 주인 손에 잡힌 이 소는 주인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도 완전히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이 주님께 사로잡혀 주님께 딱 주님의 손에 잡혀서 갈 때에 우리는 주님의 모든 것에 순종하는데 고난을 통해서 그 순종을 배운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예수님도 아들이라도 그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도요. 우리도 그 받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실은 고난을 통한 순종이 없이는요, 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코 온전히 되지 않습니다. 그게 순종이 안 되면은요, 육신의 소욕에 늘 지고요, 이 세상에 늘 엎어지고요, 마귀의 강펀치에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정말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순종함을 배울 때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올바른 병사로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주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우뚝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육체의 소욕도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세상 욕심이나 세상의 유혹도 거절할 수 있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그런 반드시 순종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신앙생활은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작심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아주 굳은 결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은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도 완전히 내 자신의 생각, 어떤 육신적인 것들이 정말 죽고 주님의 생명으로 완전히 둘러싸여졌을 때 이제 주님의 생명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4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셨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의 향기가 이 속에 있는 예수의 모든 성품이 겉으로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근데 나의 육체의 소욕이 강하고 세상에 대한 욕심이 강하고 그러면 다 막히는 겁니다. 완전히 이 속에 있는 이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머리로 계신 이 그리스도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꾸 나 자신을 드리는, 그게 거룩한 산 제사예요. 그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의 생명, 그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살기는 살지만은 죽은 게 아니에요. 이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제 예수님의 그 새 생명을 갖고 사는 것은 이제 옛날보다 더 자신 있게, 옛날보다 더 힘 있게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으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끝까지 읽으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그 다음 같이 읽읍시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보세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니까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나는 죽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 그거예요? 끝까지 읽어보니까 내가 사는 거잖아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뜻을 좇아서, 성령의 뜻은 성경에 다 말씀하고 계셔요. 주님의 뜻을 좇아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 하나하나를 물어보고, 어떤 것이 기쁘시게 하는지, 주님 이번에 어떤 헌금을 하라고 하는 건데, 헌금을 이거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안 하는 게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물어보세요. 네가 안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겠냐? 너같이 다 생각하고 아무도 안 한다고 해보자. 그런다면 그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겠냐? 그걸 내가 기뻐하겠냐? 주님 그러시겠죠? 그죠? 아, 그렇구나.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헌금도 하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도 하고, 이를 위해서 나의 재능도 때론 필요하다면 드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성전에서 그 음성이 들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아닐 때죠. 그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 어떤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내가 동참해서 사는, 그게 내가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나를 위해서 내가 살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는 나는 죽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라고 한 몸이 살았어요. 몸의 지체로 나는 이 몸에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내 자신을 함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드린 그 어떤 희생과 헌신과 그 모든 주님이 받으실 기뻐하시는 산 제사, 영적 예배, 그거를 통해서 지금까지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내에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우리가 저 아프리카 또는 저 러시아 또는 뭐 어떤 이런저런 나라에 우리가 가서 그 복음을 전하지 않았었더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실 수가 있었겠어요? 그분들이 직접 말합니다. 이 한국의 선교팀이 와서, 한국의 선교사가 와서 이 말씀을 전해주지 않았었더라면 평생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했을 뻔했는데, 이렇게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하잖아요. 직접 밖에 나가서 그 일을 하는 분이 있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보필하시는 분이 있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고, 이 모두가 다 한 몸이 되어서 이걸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다음에는요, 나는 죽고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속에 나는 작은 지체예요. 사도 바울도 말씀하시기를, 사도 일을 하면서 내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교회 안에서 내가 내세울 것도, 사도 안에서 내가 내세울 것도 없는 지극히 작은 자다. 이제 에베소서에 보면은요, 그 갈라디아서 바로 뒤에가 에베소서니까 한번 봅시다.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을 이렇게 쓰실 때에는 옥중에서 에베소서 3장 8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보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가 됐어요. 이제 나는 사라졌습니다. 나는 없어졌어요. 그렇지만은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이 주님의 일, 이 교회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나를 드리고 사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희생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전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 자기 예산 속에 이것 전부 전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고요. 그래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한번 주님 오시기 전까지 정말 내 십자가도 다 있으니까, 주님이 지신 십자가도 있지만은 각자 내가 질 십자가가 있으니까 내 십자가를 외면했더라면 지금부터 내 십자가 내가 땡겨지고 우리 각자 다 함께 힘을 합쳐서 한번 어떻게 해요? 주님 맞이하는 그날까지 이 십자가를 지고 한번 가보자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19절부터 21절까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2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셨듯이 사도 바울도 너희는 나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또 그 뒤에 또 제자들이 따라가고 우리도 함께 그 길을 함께 이 교회가 함께 한 몸이 돼서 이 자취를 따라갑니다. 거기에 나도 자기를 부인하고 나 좀 잘난 거 전부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함께 따라서 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그 내 십자가 위에서 죽기를 마다하고 꺼리하고 싫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좇을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힘을 합쳐서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